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제17장 1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17장 1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 생명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심장의 호흡이 아니라 영혼의 호흡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주님 앞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르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 위에서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신앙,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백성들 한 명도 순간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길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본문 내용 너무 잘 아는데 17장 전체 내용은 세 가지 이렇게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에 보면 성도들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까 하는 그러한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4절 내용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5절에서 6절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7절에서 10절은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신앙 공동체에서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용서하고 믿으며 감사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인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균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에 균열이 일어난다고요?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간직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표현되어져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9절까지 보는데 여기에서는 믿음이 표현되어지는 것에 대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간직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타내어서 표현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합니다. 두 번째 17장의 구조 가운데 오늘 본문인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37절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저는 오늘 이 중간에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그 장면을 함께 묵상하면서 메시지를 받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우선 우리가 큰 골자로 얘기하면은 10명이 모두 고침을 받죠. 10명 우리 모두 다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부르신 백성들에게는 은혜로 호흡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오직 한 사람만 감사를 하죠.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깨닫는 사람만 감사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모두 다가 하면서 예배의 현장에도 있고 성도의 직분도 다 같지만, 그러나 감사는 누가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닫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반드시 표현이 되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다른 성경이 아니라 오늘 묵상하게 하시는 이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내용에 의하면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표현이 되어지고 능력이 될 수 있는 방편은 무엇이냐? 많이 감사하세요. 많이 감사하세요. 그 감사가 오늘 우리들의 찬송이 될 것이고, 감사가 우리 세상에 살면서 만나는 관계 속에서 간증이 될 겁니다. 뭐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늘을 볼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형편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어? 라고 좌절하는 그 자리에서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믿음의 바탕에 서 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이 성도를 넘어뜨릴 때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감사하는 성도라고 합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제가 사탄한테 물어본 건 아닌데요, 감사하는 성도는 아무리 넘어뜨리려 해도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간단하게 좀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둥병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렇게 꼭 숫자에 매여야 됩니까? 가능하면 매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숫자에 그렇게 예민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에는 이 숫자의 의미를 담아요. 그래서 3, 7, 10, 12, 12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성경에서 이렇게 드러날 때 보면은 이게 꼭 알레고리한 해석이라고 말할 거는 아닙니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메시지로 남기실 의지가 우리 주님께서는 계실 수 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다는 것은, 10명은 충만수예요. 모든 자가 다 필요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이 새벽잠을 깨트리고 일어나서 주님 전에 달려나와 거룩한 이 성도의 그 신앙생활, 기도의 삶을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어딘가 불안한 거예요. 이 땅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도 능력이 있고 나에게도 방법이 있지만 주님, 이 손 잡고 나아가지 않으면 나는 또 흔들립니다. 나는 또 휘둘립니다. 나는 또 혼란스럽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을에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시니 라고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설 수밖에 없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구별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레위기 13장 45절부터 4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병 환자들에 대한 율법의 질서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한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나병 환자들은 어찌했든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는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영 밖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진영 안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 곁에 올 수가 없고, 또 율법의 질서상 저들은 사람 곁에 올 수가 없습니다. 혹여라도 발자국 소리가 나고 혹여라도 사람이 지나갈 것 같으면은 멀찌감치서 이렇게 자수하는 겁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 부정하다는 말이 unclean이라는 말인데요, 나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더럽습니다. 뭐 굉장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근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근성과 동일한 그런 취급을 받습니다.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그러한 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병 중에 하나로 이 나병 환자가 인식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나아서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치유함 되었음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또한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떨어져 살아야 되는 이러한 환자들이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는 이 비통함을 스스로 표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윗입술을 가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비천함을 또 표현을 해야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소연하고 싶어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 나병 환자들은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형편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지막 소망을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의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누구라서 해결해 줍니까? 예수 선생님이여라고 불렀지만은 우리는 예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주여 주님. 나의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외칠 수 있는 마지막 호흡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이 자리에 기도하실 때에 아무쪼록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들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야말로 자신들의 형편은 비참하지만 그 형편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회복을 시도합니다. 이건 얼마나 감사한 마음인지 몰라요. 아파도 아픈지 모르고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르고 자기의 모든 부끄러움을 표현하지 아니하며 나타내지 아니하며 감춰진 것 아무도 보지 못하는 나의 삶을 하나님도 못 보시는 듯 그렇게 여기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쏟아놓고 치유함 받고 다시 한번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소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은 너무나 간단한 말씀으로 이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죠. 다른 굿거리 하지 않습니다. 다른 퍼포먼스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이 가라는 것과 보이라는 것이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 문제가 있는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요, 보이는 것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라, 가서 보여라.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려면은 가야 되고 가려면은 이것이 이 나병에 대한 치유를 봐야 되는데 확인해야 되는데 본문 어디에서도 그 표현이 없습니다. 치유함을 보고 가서 보였다. 이게 없어요. 치유할 때까지 자신의 몸이 변화되고 치유함을 볼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서 보여라. 저들은 가던 중에 치유함을 받습니다. 이러한 담대한 결단, 이러한 시도, 이것 없이 믿음의 역사를 맛본다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계산에 딱 맞고 할 수 있으니까는 해야 되고 할 때가 됐으니까는 해야 되고 우리의 이성과 지성에 의지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믿음의 끄트머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 된 혀를 끌끌끌 차는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께서 가서 보이라 하니까는 두말하지 아니하고 가던 중에 치유함을 받습니다. 결단의 첫 발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가다가 한 명이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우리가 나았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하신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그래서 제가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로 표현되어질 때 이것보다 더 뚜렷한 확실한 간증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나 같은 것이 예수 만나 살았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이런 간증과 이러한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있는 복음 아닙니까? 말씀 그대로 로마서 9장 10절 이후에 보면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 우리가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두 다 기도하며 애쓰며 형편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어루만지시고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입술을 열어서 큰 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자랑하며 선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분을 찾으십니다. 예수님도 섭섭하셨나 봐요. 10명이 다 치유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 9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치유함 받고 살리심 받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 꾹 닫고 내 삶인 것 마냥, 내 능력인 것 마냥, 내가 하는 것인 것 마냥, 내가 관리하는 것인 마냥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9 중에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50편 23절 말씀에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행위 가운데 옳은 행위가 있어요.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그러한 자격이 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하나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 삶의 제사가 감사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요, 내가 정말 구원의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요 라고 하는 이것이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아버지, 그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늘도 이 땅 위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실한 믿음을 이 아침에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침묵하였거든 우리 입술을 열어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심을 간증하며 선포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감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시고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로 능력 얻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가는 자리자리마다 하는 일들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감사의 전도사가 되어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서 찬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기도할 때에 먼저 말씀 본문 의지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는데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아버지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침묵하였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환경 속에서 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간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다짐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나는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나는 연약해서 못합니다. 나는 힘들어서 못합니다. 형편이 이래서 저래서 못합니다. 그런 말 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시는 육신의 질병, 연약함, 병원에 있는 환자들,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